90장 생각하시겠어요. 찬송가 90장 생각하시겠어요. Thank you.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작 전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병 아래에 내려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양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구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부르신 이후에 임유희 장로님 대표기도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산길로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루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적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영적 고백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예되었던 사단의 올무에서 저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 잡고 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규례가 되어져서 이유 있는 예배로 날마다 매일 정시 예배에 승리하고 각종 정시 예배에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인생길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주실 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 가정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길의 생수 같은 주의 말씀이 늘 마음에 간직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셔서 우리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지고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고 가는 세대의 복음 운동으로 후대들이 오직 복음되는 기념비적인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남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사모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주셔서 오직 복음의 신앙으로 영육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 우리 성도들과 어린 렘넌트들까지 오직 복음 누리게 하시고 복음 운동의 이유를 알고 그 흐름 속에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국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 속에 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국에 오직 복음 운동하는 절대 제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국가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꺾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일심 전심 지속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가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힘있게 쓰임받고 우리 후대가 이 전도운동에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이경래 집사님, 박승덕 집사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평생 이 세상에 살다 갔는데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것만이 영원히 남을 길이라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훈련 속에서도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언약 하나만 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이 되는 여름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약의 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시간 성관의 찬양 이후에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맞이한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고난 이후에도 또다시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주변 나라의 불신자들은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50일도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의 말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게 된 지 50일 만에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는 단순히 굶어 죽을 뻔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간표가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이 5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놓고 기념하면서 맥추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에 온 지 50일 만에 거뒀다고 해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 이 순이라는 의미가 10이에요. 10. 오순절이면 50일. 또는 77절, 7주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맥추절을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세 절기의 언약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바로 오늘 이 맥추절입니다. 6월절을 의미하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수장절을 의미하는 세계복음화와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시간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는 바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맥추절의 의미와 이 맥추절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힘든 광야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이런 맥추절의 축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맥추절의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했는데 맥추절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맥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큰 땅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곳은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것이며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공과 부유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을 놓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은 맥추절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혹 힘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인 맥추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맥추절의 축복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맥추절의 축복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받으면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오직 들은 것으로, 즉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론이나 분위기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프라운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길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축복 첫 번째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맥주절의 축복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 얻는 게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그리고 가장 먼저 받아야 하는 응답도 성령 충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얻으면 여러분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실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축복인 성령 충만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광야에서 50일 만에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은 광야에서 응답 못 받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맥주절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얻는 비밀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말씀을, 이 네 가지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 중심이 되란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왜냐하면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예전에 제가 한번 PPT로
예배 때 설교한 적 있어요. 성막 안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휘장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떡상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등잔대는 세상을 비추시는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분향단은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하시려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지만 이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들이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린 자는 여러분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비바람이 여러분에게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성공, 내 자존심, 내 감정 등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말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맥주절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막 중심이 뭐냐면 두 번째로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정교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그냥 슈퍼 옮기듯이 굳이 이 교회 안 와도 다른 좋은 교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중심을 가진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 중심의 성도를 축복하시며 귀하게 쓰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수정교회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강단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참된 제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직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구역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후에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을 얻게 됐는데 멸망할 유대 나라의 성전이 모두 불타서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붙잡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이것을 계속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느헤미야의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본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야, 너가 예전에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너가 병도 없고
왕 앞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수심 가득한 표정을 너가 감출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지금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기 때문인데 무엇 때문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포로로 왔지만 왕의 은혜를 입어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잘 살고 있지만 저의 고국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불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아라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하여, 그 바벨론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제공하면서 돌아가서 당장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사랑한 한 사람의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는 큰 기적을 베풀었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원과 화성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10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목회하는 게 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가 저보고 양왕이 뭐 큰다고 해서 그러면 10,0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목회하기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 역시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자 그 후배 목사가 그럼 도대체 몇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목회하는 게 꿈입니까? 저는 이랬어요. 교인 30명만 있어도 그 교인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나의 목회 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여러분이 제 소원 알지 모르겠는데 제 소원은 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심되는 제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맥추전의 축복을 받는 비밀인 성막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되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막 중심이 뭐냐?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도 뭐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마다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피제사를 드렸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일 동안에는 각자의 삶에 전념한다고 해도 이들이 안식일을 생명을 못 지킨 것이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맥추절의 축복을 받게 된 비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양한 일들과 문제와 사건 등으로 정신없고 바쁠지라도 주일 예배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한 헌신, 또 헌금, 사역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교회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토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헌신하는 자로 만드신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바로 예배의 손실이다. 하나님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성령 충만을 얻는 이런 맥추절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맥추절의 축복을 누리려면
네 번째 성막 중심이 뭐냐면 바로 기도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시기도가 되어질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서밋이 되지만 현장에서 바쁠 때나 또 열받을 때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만 만약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업다운이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영적 서밋은 잠깐이고 영적 황폐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사기의 역사처럼 반복되는 고난을 겪게 하며 우리의 삶이 타락하거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5분이라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우리의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사탄이 속이는 통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5분이라도 기도의 중심이 된다면 영적 상태의 업다운이 치유될 것이며 반복되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5분이라고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5분 지나고 기도가 더 되어지는데 끊지 말고 기도가 더 되어지면 더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중하며 기도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새벽기도 실시간 유튜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벽기도 나오면 보통 4-5명이 참석해서 드리는 게 전부였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지금 기도 생활을 하는지 말씀 듣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새벽 기도를 6시마다 실시간 유튜브로 드리게 돼서 그날 이렇게 참석한 자들 외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그 시간을 우리가 늦잠에서 놓쳐도 이 전도사님이 그날의 것을 편집해서 새벽 6시 42분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바뀌더라고요. 늘 6시 42분마다 교회방에 올려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예배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벅찬 일들과 갈등들을 넘어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산 송장같이 사는 것이나 기도하며 사는 것은 산 소망 갖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산 송장, 산 소망 한 끗 같지만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산 송장같이 살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맥주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맥주전의 축복을 받는 비밀인 성막 중심, 곧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 네 가지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오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맥주전의 축복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은 광야에서 맥주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뭐냐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의 축복으로 이는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7월 첫 주니까 맥주감사주기를 드린다가 아니라 여러분 맥주절의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11월에 있을 추수감사주기 그냥 추수감사주기가 아니라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이 실현되는 응답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을 얻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불신 가족과 전도 대상자 구원의 응답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이 산업의 응답과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이 네 가지를 마음에 담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산업의 응답과 전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맥주절의 축복을 드리면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빛의 경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빛의 경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버텼던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이전까지 내려주셨던 만나를 먹는 경제에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경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나 경제는 뭐냐? 이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경제입니다. 가나안 경제는 뭐냐? 가나안 땅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제는 살리는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가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만나 경제였지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들의 경제는 로마서 16장의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리는 경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전까지는 살아남는 경제였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살리는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된 축복의 말을 합시다. 살아남는 경제에서 살리는 경제로 바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경제에서 살리는 경제로 바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말씀합시다.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산업의 복, 전도의 복, 빛의 경제 응답이 실현되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맥주절의 축복인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지속하면 가나안의 축복과 빛의 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인 성막 중심에 대한 이 네 가지 미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증거로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인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아까 말씀 중에 나온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곧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비밀인 예배 중심이 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날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억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맥주전의 축복이 바로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비밀인 성막 중심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과 빛의 경제가 응답되는 말씀 성취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실 예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약한 성도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이영란 사이드도 기도해주시고 또 연로하신 수정 사이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주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수정 랩넌트 대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 첫째 주 토요일에 수정 랩넌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본부 광고는 7월 20일 화요일 237 화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또 7월 29일 목요일 리더 수련회가 교회에서 오후 6시에 함께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물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는 경제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리는 경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산업의 복과 전도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물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인도받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부대와 성업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